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57쪽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신 그 유명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하루라는 선물을 그냥 누운 자리에서 받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복되고 귀한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 아니면 있는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또 그 주님을 따르며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와 또 기도하시는 제목 하나하나 제목들 위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또 주님이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형편을 아시고 가장 쉴만한 물가와 좋은 초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응답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믿음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충성에 있어서 참 믿음도 있고 참 사랑도 있고 그리고 참 충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짓 사랑, 거짓 믿음 그리고 거짓 충성 이 끝과 한계는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여러분께 오늘 로마서 12장 읽으신 9절 이하에서 13절의 말씀 12가지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신앙생활의 표준에 대한 이 말씀의 첫걸음을 여러분과 함께 내딛었습니다. 그 한 사람 거짓 믿음, 거짓 사랑, 거짓 충성의 한 사람을 소개했는데 요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요압을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압은 말씀을 드린 대로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통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 유다 지파가 연합을 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가장 큰 북국 태평성대를 이룬 그 위대한 영웅이기도 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의 필적은 그의 인생은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뱀 잡은 막대기였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상황,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에 꼭 붙잡아서 귀하게 쓰지만 뱀 잡은 막대기를 집에 가져오거나 뱀 잡은 막대기를 아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 뱀이 나타났을 때 너무나도 요긴하게 그 시대 그 모습으로 썼지만 여지없이 가시덤불에 던져버리고 오는 뱀 잡은 막대기가 요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시작과 끝이 같지를 않았어요. 겉과 속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압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사랑으로, 거짓 믿음으로, 거짓 충성으로 살다가 가장 비참한 인생의 죽음을 맞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불손한 행위, 거역하고
여러분 그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 외에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건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보다 우선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제 앞으로 보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은 바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여러분 그를 죽인 사건과, 그리고 또 요압 자기 대신에 다윗이 누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냐면 그 자기 대신에 세운 아마사를 아브넬과 같은 방법으로 비겁하고 비참하게 죽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아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고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다윗의 저주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아브넬을 이제는 사울이 죽자마자,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따라다니던 사울이 죽자마자 온 리더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싸우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고 하나 되는 일들에 그런 수석 전령으로 다윗을 만나서 다윗에게 통일 나라를 이룰 것을 제안합니다. 다윗은 그걸 기다렸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기쁘게 여겼고 잔치를 베풀어서 그를 보내줬습니다. 그러는데 이 소식을 전쟁터 갔다가 늦게 들은 요압이 돌아와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왕의 허락도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는 돌아가고 있는 그 아브넬을 시라 우물에서 만나서 다시 데려와서 그냥 장군답게 영웅답게 그냥 그렇게 한 판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칼을 숨겨서 가지고 아무도 무방비한 좋은 일에 부른 줄 알고 왔던 이 적의 장관을 배를 찔러서 죽였어요. 이 아브넬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너무너무 슬퍼서 본인이 적의 왕인데 상복을 입고 장례를 치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아마사의 사건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요압이 너무너무 커버렸어요. 지 말만 해요. 남의 말 듣지 않아요. 좌지우지해요, 나라를. 왕도 지가 왕이에요. 이럴 때 다윗이 모험을 하게 되죠. 요압 대신에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이 요압이 이게 심상이 틀려져서 아마사를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 그렇게 칼을 숨겨와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죽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곧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요압이라는 사람은 누군가? 요압이라는 사람은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 사랑으로만 일생을 살았어요. 혹시 전도 폭발을 한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전도 폭발을 하시면서 열심히 외우셨던 아마 전폭 전문이 아마 있을 텐데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거짓 믿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시적 믿음, 거짓 믿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거짓 믿음은 뭐냐면 믿음도 사랑만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믿음의 은혜, 그 영적 가치, 이걸 붙잡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오직 내가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거짓적인 내 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육신적인 거,
일시적인 거. 여러분, 이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오직 나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거짓 믿음, 현세적 믿음, 일시적 믿음, 다른 말로는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거짓 충성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처럼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지 않는 교회, 정말 미안하지만 대부분이 오래 미서도 점점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작은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시작은 내 몸이 아파서 예수 믿고, 시작은 내 문제 때문에 예수 믿고, 시작은 애들 때문에 예수 믿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럴 수 있지만, 동기는 될 수 있지만, 끝까지 믿어갈수록 오직 내가 믿는 목적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기도 응답만을 목적으로 믿는 이 거짓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것, 끝까지. 여러분, 이것은 끝내는 하나님 앞에 관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손만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만을 구하는, 응답만을 구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에 거짓 믿음이다. 그것은 돼도 문제가 되고 안 돼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돼도 그것만 당해서 가요. 안 되면 하나님 없다고 얘기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되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일시적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여러분 구하는 것을, 그 하나님을 분명한 믿음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믿으면 내게 필요한 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믿음을 아마 여러분 전도 폭발 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요압이 마찬가지였어요. 요압은 처음에는 어설픈 믿음, 기복신앙, 일시적 믿음, 현세적 믿음, 거짓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거짓 충성이었지만 나중에 갈수록 진짜 충성으로, 참 믿음으로, 참 사랑으로,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갈수록 이제는 여러분, 이 늙을수록 사람은 고집스러워져요. 잘못된 방향에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왕도 그를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어제 사무엘하 3장 29절과 39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29절은, 사무엘하 3장 29절은 뭔 얘기냐면,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저주예요. 그죠? 3장 29절, 여러분 다윗의 저주를 봤죠? 예. 사무엘하 3장 29절, 다윗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39절은 다윗의 한숨이 나와요. 다윗의 한숨을 한번 볼까요? 방송실 좀 띄워주셔야 되는데, 예. 원고가 올라갔는데 원고 안 갔습니까? 예. 자, 여러분, 29절이 바로 어제 보셨던 끝까지 거짓 믿음, 거짓 충성, 그리고 거짓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아브넬을 죽였는 의로운 자를 죽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싸워주고 충성하고 피를 흘려준 사람을 저주하는 내용이 어제 이 내용이었다. 내가 읽었어요. 39절을 볼까요? 왜 그런가? 자, 39절 함께 한번 읽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29절은 같은 3장이, 29절은 여러분 다윗의 저주가 나와요. 39절은 오늘 읽은 39절은 방송실 39절, 예, 39절은 다윗의 한숨이 나와요. 그렇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짓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짓 충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다윗에 대한 요압에 대한 다윗의 이 간절한 한숨, 어쩔 수 없다. 내가 기름을 받아서 왕이 됐지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너무 커버렸다.
너무 커버렸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 수 없네. 내가 뭐라고 안 된다. 하나님은 그에게 악행한 자에게 그 악대로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들어볼까요? 여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사건은요, 이 두 사건은, 아브넬과 아마사의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서 질서에 도전한 사건이에요. 왕의 질서를 도전한 사건이에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장로님들이요, 돈깨나 있고 말깨나 하는 장로님들이 모든 장로님들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해요. 끝내는 목사님도 그냥 마음대로 내보내고 초청하고 이래요. 우리 옆에 있는 이 교회가 10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와 규모가 같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목사님을 3명이나 지금 이번에 다음 달에 또 내보낼 작정을 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 하나가 잘못되면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께 제가 철저하게 요압을 가르치는 거예요. 뱀 잡은 막대기가 되지 마라. 머리를 들지 마라. 고집 부리지 마라. 순종해라. 겸손해라. 어느 순간에 사탄이 들어와 버려요. 다른 사람은 별 문제가 안 돼. 여러분, 장로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걸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때부터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거짓 사랑이에요. 내 고집이 내 안에, 아까 방 집사님 얘기하지만 자기가 깨어지지 않는 내를 붙잡고 믿는 믿음, 거짓 믿음이에요.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해머로도 안 돼요. 성령으로도 안 돼요. 조금만 얘기하면 화내고 기분 나빠하고 뭐 이렇게 돼요. 끝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거짓 믿음은 거짓 충성으로 가요. 열심히 일합니다. 장로가 돼서 얼마나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 그 안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컸어.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장로로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내가 이 온 성도를 섬겨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거짓 충성으로 가요. 목적이 다르단 말이에요. 끝내는 뱀 잡은 막대기로 버림받는 사람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13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 한순간이다. 한순간이다. 여러분, 이 뱀 잡은 막대기에 대한 다윗의 한순간 저주가 죽는 순간에 어떻게 나타난지 볼까요? 열왕기상 2장 5절과 6절을 한번 봐요. 열왕기 거짓은 드러나게 됩니다. 2장 5절과 6절. 자,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함께 읽습니다.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아들을 앉혀놓고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 아까는 그냥 혼자 한숨을 쉰 거고 혼자 저주한 거고, 이제는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두 절이. 자, 다시요. 스루의 아들 시작. 스루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지막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유언이 아니죠, 그죠? 그 위대한 성 다윗이 그 어진 솔로몬에게 할 유언이 아니거든. 너가 요압을 너가 죽여야 해. 알아서 죽여야 돼. 나는 못 죽였어. 너무 컸어. 너는 죽일 수 있을 거야. 절대 평안히 못 죽도록 알아서 죽여라.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40년 동안 충성하고 온 목숨을 다 바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걸, 한숨을 쉬는 걸 떠나서 죽을 때 유언을 그렇게 남깁니다. 거짓 믿음은 곧 드러나요. 거짓 충성은 곧 드러나요. 거짓 사랑은 곧 보여요. 오래 못 가요. 시작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점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의 조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새로워지고 믿음과 사랑과 충성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어떨까요? 여러분, 이제 31장 31절에 같은 열왕기 하 2장이에요. 같은 31장 32절에 이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아버지의 그 유언을 받은 솔로몬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봐요. 두 절이에요. 이것도 두 절이에요. 31, 32절 연결해서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취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 우리 아버지가 모르게, 우리 아버지 허락도 없이 질서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물론 그건 악이니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악을 행한 것 이제 내가 정리한다. 그 아도니아의 반란에 참여한, 그리고 살려달라고 성전 제단에 뿔을 붙잡고 있는 이 요압, 벌벌벌 떨고 있는 요압을 끌어내서 너가 죽여라. 솔로몬이 군대 장관에게 명령하면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하든지 참 사랑과 참 믿음과 참 충성의 본질을 회복하고 점점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고집스러워지지 말고, 나이 들수록 여러분 겸손하고, 나이 들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에, 나이가 어린 분들을 보더라도, 가신자를 보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온 존경을 다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이가 들면 함부로 반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사마 이 안에 뭐가 들어오고 있는 증상이에요. 끝까지 요압의 경우는 뱀 잡은 막대기는 너무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사랑과 그의 충성과 그의 믿음은 거짓이었어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누구든지 거짓일 수 있어요. 다 진실하지 못해. 그러나 이것이 점점 세월이 가면 순도 있는 믿음, 순도 있는 사랑, 순도 있는 충성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숙이에요. 이것이 복이에요. 거꾸로 갈수록 철저하게 내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거짓을 포장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나니, 거짓의 사랑이라는 것은 위선, 위장, 가장한 사랑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배론 여러분, 그러면 거짓 없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거짓 없는 사랑은 세 가지로 내 안에서 정리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 없는 사랑을 가질 수 있을까? 첫째는 여러분 성실성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이 성실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지속성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성실하다, 이 말은 꾸준하다는 얘기예요. 성실하다는 말은 변덕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이 말은 사랑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이, 헌신이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꾸준한다는 거예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성실의 지적 특징은, 성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시간적 지속성이에요. 그 사람이 성실하다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시간적으로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그 사람의 거짓을, 진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그렇게 얘기해요. 성실의 질적 특성은 시간의 연속성이라고 말해요. 시간의 지속성이에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은 성실하다 그러지 않아요. 하루는 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려움이 해결되고 편안해도 계속 할 수 있는 새벽이라야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따내고 받아내는 것으로만 했을 때만 있는 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눈을 감아버리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성실의 질적 특성은 시간적 지속성이에요. 여러분 꾸준하십시오. 정말 변덕 부리면 안 돼요. 변질 때도 안 돼요.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은 이 성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기가 바뀌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동기를 냈는데 나중에 보면 동기가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내가 주는 사랑으로 가요. 베푸는 것으로만 내가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는 받고자 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요만큼 주는 만큼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내야지 라고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 믿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이만큼 내가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 기분 나쁠 거예요, 힘들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불변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동기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동기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금방 하나님의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아. 그런데도 요압처럼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을 길을, 죽을 짓을, 죽을 문을 택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성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외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아까 요압이 칼을 품고, 그것도 장수가, 남자도 그러면 안 되죠. 여성도 안 되는데, 여러분 화해하는 척하고 오라고 하는 거, 칼은 자기가 품고 있으면서 그 칼로 2명이나 그 아까운 사람을, 선한 사람을, 의로운 사람을 죽였다. 성경이 여러분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계속 그 말을 할까요? 의로운 자, 태평성대에 전쟁의 피를 손가발에 묻힌 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외식이에요. 겉은 화해를 위해서 여러분 그 오라고 그래놓고 보자 그래놓고, 그리고는 여러분 칼로 죽이는 거예요.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 따로 있고 의지가 따로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의 의지는 다른 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이에요. 의지는 미워해요. 내 안에는 미움이 있는데 나는 그를 사랑하는 척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주님이 내게 없다면 관계없어요. 먼저 주님이 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뭘 응답을 주고 뭘 이루어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지금까지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가 하나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뭔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뭔가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했을 때에 섭섭해져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말은, 의지는 달라요. 표현의 사랑은 위장돼 있어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척, 사랑하는 척, 충성하는 척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철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래 믿어서 몇십 년 믿었는데도 계속 요압처럼 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충성하는 척, 자기가 제일 왕을 사랑하는 척, 자기가 제일 여러분 잘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실은 의지는 아니에요. 보여지는 표현은 척이에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벗어버려야 우리 믿음의 본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실천적입니다. 첫째는 성실함, 두 번째는 외식함이 없는 것, 세 번째는 실천적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움직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배가 고픈 너 형제를 만났는데 내가 널 위해 기도하마, 배부르라, 이 말은 말도 안 된다고요. 배고픈 형제를 만났다면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 이런 사랑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적 사랑, 이것 이외에는 다 거짓 사랑이에요. 마음만 있는 사랑, 생각만 있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으로 나가야 돼요. 보배는 여러분, 어딘가 책에 본 글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사랑 이야기에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내 가슴에 팍 오래전에 들어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우구스투스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이 있다. 사랑은 궁핍한 자에게 달려가는 발이 있다. 사랑은 탄식을 들어주는, 슬픔을 들어주는 귀가 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사랑은 마음만 있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거짓 사랑이에요. 형제가 아프다면 내가 그를 위해서 달려가는 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 뭐냐면 내가 누가 정말 어렵다면 그를 도와주는 손이 있어야 사랑이에요. 그것도 없으면, 사랑이라면 슬픔을 당하고 울고 있다면, 탄식하다면 가서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 돼. 이 아우구스투스의 사랑의 개념은 어릴 때 옛날에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사랑은 손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랑은 발이 있어야 한다. 궁핍한 자를 위해 달려가는, 사랑은 귀가 있어야 한다. 신음한 자의 소리를 들어주는, 이게 없다면 난 목사가 아니다, 난 사랑이 아니다. 너무너무 큰 사기꾼이다. 매번 강단에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사랑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절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보여주는 사랑이 없는 진짜 사기꾼은 내다. 계속 성도를 향해서 사기를 치고 있다.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내게 큰 마음의 중심이 되었어요. 보배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사랑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이제 이만큼 믿었으니, 이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그 주님 안에서 이제는 거짓을 빼버립시다. 믿음에도 거짓을 빼버리고, 충성에도 거짓을 빼버리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에도 거짓을 빼버리고, 하나님 정말 어제와 다른 사랑을, 어제와 다른 믿음을, 어제와 다른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벽의 용사들, 빛의 사자들, 은혜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 한번 듭시다. 보배는 여러분, 말에만 거짓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거짓이 있고, 믿음에도 거짓이 있고, 그리고 충성에도 거짓이 있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데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요압의 모습을 봤습니다. 평생을 목숨을 바쳐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이었습니다. 그의 결말은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뱀 잡은 막대기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사랑에서, 만약 오늘 우리의 믿음에서, 오늘 우리의 충성에서 거짓을 계속 빼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뱀 잡은 막대기로 끝나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틀의 새벽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성실한 사랑을 하게 하시고 외식하지 않는 사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실천적 사랑을 가지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충성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길 거야. 나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하게 될 거야.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 호국의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이 새벽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면 그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알아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거짓이 없나니, 사랑의 거짓이 없어야 하나님.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손가락,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틀 새벽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오 아버지여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거짓없는 믿음, 거짓없는 사랑, 아버지 거짓없는 충성, 헌신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히 아버지 하나님, 실적 바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적 충성이라